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거나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된 세상 위의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늘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 대비되는 것이 바로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향락이 아주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서 술은 단순히 사람이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바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취한 인생은 여기가 어딘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모른 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나뭇잎이 물결을 따라 내려가듯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이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 길을 개척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길을 개척하는 것은 힘들지만 개척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가볍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갔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그의 신분은 포로였지만 그의 실상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땅의 지혜로 그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와 명예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결단은 그의 삶을 통해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때를 말세다,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시간을 아꼈으면 그것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시간,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은 바로 이 카오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그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때가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때가 참회,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분명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내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치자 사촌인 모르드게가 와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을 바로 이때를 향해서 너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서,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를 안 에스더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금식 기도를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바로 나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찬양과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본 찬양을 원어로 해석해서 본다면 반복해서 말하다, 복창해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복창하며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출애굽이 성취되자 출애굽 15장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모세와 미리암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감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왜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먼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세상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자의 말을 누가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한다라는 말은 나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높은 자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 바로 종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높이 올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낮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그리고 넷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피차 복종하는 삶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교회사적으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유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